구약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선지자들이 다 어떤 특별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어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으로, 계시로, 주로 포로기 때나 후기에는 그렇게 계시를 많이 나타내주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그의 후손들을 계속 길러내는 일을 하고, 어떤 특별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거의 3가지 정도의, 3명 정도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광야에서 출애굽 과정을 거쳐서 광야에 이르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기도 하고, 또는 여리고성을 도르니까 무너지기도 하는 어떤 그런 놀라운 특별한 사건들이 여호수아와 모세 시대에 한번 좀 집중적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성경에 알다시피 오늘 읽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독특하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또 죽은 아이를 살려내고 먹을 것을 계속 나타내는, 그리고 나중에는 병거를 타고 하늘로 죽지 않고 승천하는 이런 놀라운 사건들, 또한 그와 함께 엘리사도 그와 비슷한 사건들을 여러 가지 이끌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엘리사의, 또 엘리야의 신비한 어떤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도대체 왜 엘리야가 이렇게 특별할까? 엘리야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그랬나? 엘리야는 영적인 어떤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여갈 때까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야 할 때에, 특별한 하나님의 비상사역이 있어야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한 특별한 사역을 이루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는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마치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지켜내고 변화시키고 정결케 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선포해야 하는 그런 절대적인 위기 시대의 특별 비상사역 시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특별한 사역을 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믿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특별한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를 특별한 사역이라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시대가 그렇게 중요한 시기였구나. 괜히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무슨 엘리야가 괜히 기적을 일으키는 이 일이 아니라, 그 시대는 하나님이 마치 출애굽 시대와 똑같이 그 정도로 중요하고 중차대하고 위기가 닥쳤고 그만큼 중요하게 보시는 특별한 시기였구나.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건져내듯이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정결케 하고 하나님 여호와 신앙, 오늘 우리의 말로 십자가 복음을 지켜내셨구나. 그것이 엘리야의 위치요, 엘리야의 특별한 기적의 어떠한 이유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바알 선지자들이 전부 거짓이라고 하는 그 450명과 싸워서 이긴 사건을 엘리야는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곧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하늘에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26km나 되는 상당한 거리의 길을 마차가 달려가는데 그 앞서서 아합을 이끌고 가면서 마차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이끌어가면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엘리야가 해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아합이 이세벨에게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모두 말해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정말로 내리셨다.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하루 종일 별 온갖 것을 다 했는데도 아무것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불을 내리셨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 보다, 무섭다, 정말 있나 보네, 뭐 이 정도의 느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근데 이세벨은요,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아니 바알 선지자를 죽였어? 하나님이 두렵다 보다는 바알 선지자들이 죽어가지고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이 바알 종교가 무너진 것에 대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거라고 하는, 그러니까 보통 분이 아닌 거죠. 이분이 보통 사람 같으면은 벌써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해서 기가 꺾이고 그 다음에 좀 어떻게 수그러질 텐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오는.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낙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갈멜산의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알과의 싸움은 끝났다. 사실 갈멜산의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갈멜산은 정말 바알의 목뼈를 부러뜨린 것이었어요. 여러분, 요즘같이도 사람들의 소문이 계속 새로운 일들, 뭐 특별한 일이 없나? 조금만 신기한 일이 있으면 계속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것이 전파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 정말 불을 내리셔서 엘리야의 제단을 불사르고, 그것은 장난이 아닌 완전히 사면에다가 물 도랑을 파고 물을 3번이나 가득 부음으로 말미암아 다 젖은 곳을 완전히 태워버렸다. 이걸 본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450명이 다 죽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가뭄이 그쳤다.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바알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알이 뭐라고 해도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불이나 내리지 좀. 아니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도 못한다며. 최소한 바알이 우상이라고 신이라고 사람들이 속고 그 다음에 그렇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건 우상이고 거짓 아무것도 아니지만 심지어 사람들이 신이라 할지라도 그 신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별거 아닌 신이다. 이게 만천하에 증거되고 역사의 사실이기 때문에 두고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바알 신앙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사건이에요. 바알의 목뼈가 부러진 사건이었어요. 엘리야는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싸움은 끝났다. 이제 사람들은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다. 이세벨은 기가 죽고 이제 그들이 말하고 있었던 그런 모든 사건들은, 그들이 전파하던 바알 산당의 것들은 다 지나갈 것이다. 엘리야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승리의 어떤 마음을 가졌는데, 뜻밖의 이세벨의 반응은 정반대가 됐어요. 이세벨이 새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바알 선지자를 죽인 엘리야를 내가 죽이면, 내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엘리야를 죽이면 바알이 승리한 거다. 이런 새로운 선언을 하게 된 거예요.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 제단을 놓고 싸워가지고 하늘에 불이 내리면 그 불 내리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겼어요. 그랬는데 전혀 뜻밖의 이 이세벨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엘리야를 죽이면,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하는 저 엘리야를 내가 죽이면 하나님이 지는 것이고 바알이 승리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또 할 수 있는, 그러면서 그 사악하고 그 집요하고 그 굉장히 교활한 이 이세벨이 아합의 힘을 입어서 군사를 동원해서 바로 엘리야 한 사람을 죽이려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엘리야는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 줄 알고, 그리고 이제 낙심하며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도망가는 사건, 그래서 도망가서 이제 브엘세바로 도망가서, 우리 사진에 보면은 저게 로뎀 나무인데, 저건 그래도 로뎀 나무라고 좀 큰 것입니다. 좀 더 로뎀 나무는 한 1m에서 2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넝쿨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린 나무 그늘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소나무 정자 그늘 아래 평상 깔아놓고 부채질하고 있는, 그늘 아래서 부채질하는 그런 멋있는 나무지만, 사실 저 로뎀 나무라고 하는 것은 나무라고 말할 수 없는 조그마한 관목이요, 저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서서도 못 들어가고 앉아서 쭈그리고 앉거나 아니면 거기에 드러나서 쪼그리고 누워있는 정도의 1m, 2m의 넝쿨 정도 되는, 항목으로 학명에 의하면 쌀인나무 넝쿨 정도 된다, 덤풀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또한 더 거기에 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한번 넘겨보세요. 하나 더. 이스라엘에서 저 북쪽에 있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고 이스라엘 궁전까지 갔다가 갑자기 이세벨의 말을 듣고 도망하여서 남쪽 밑에 저 브엘세바로 확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저기는 어디입니까? 나라가 다른 거예요. 남쪽 유다예요. 유다 왕국이에요. 유다 왕국 맨 아래쪽이에요. 그쪽으로 너무 낙심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세벨을 이길 수 없으니까 일단 도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크게 낙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낙심한 사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멜산 사건으로 모든 싸움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갈멜산 사건은 끝이 아니었고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 그것은 이세벨이 더 표독스럽게, 더 집요하게 자기의 목숨을 노림으로, 이전까지는 이세벨의 공격은 목숨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바알을 전파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전파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목표가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일. 이래서 새로운 양상이 되어지면서 이 전쟁이, 바알과 하나님과의 싸움이 전혀 다른 분위기로 흘러가 버리는, 자기가 죽으면 여호와가 지는 것 같은 그런 프레임으로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아니 하나님, 또 나는 도망가야 됩니까? 내가 3년 반 동안 숨어 살았는데, 나는 3년 반 동안 까마귀 그거 주는 거 겨우 얻어먹고, 나는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도 못하고 저기 이방 여인 사르밧 그 과부한테 가가지고 밀가루하고 떡 얻어먹으면서 사실은 거기서 숨어서 3년 반을 보냈는데, 하나님 이제 조금 여호와 하나님이 이겨서 이제는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고 바알이 쫓겨날 줄 알았는데 다시 내가 쫓겨나야 됩니까? 이건 뭡니까 도대체? 두 번째,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더 중요한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저 이세벨이 꺾이지 아니하고, 저 이세벨은 분명히 죽어 마땅한 악한 여자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100번 죽어도 맞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많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저 이세벨을 왜 치지 아니하시고, 왜 죽이지 아니하시고, 왜 저가 더 기세등등하여 공격하게 합니까? 이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자기가 쫓겨나는 것에 대한 어떤 낙담, 그리고 또 한편으로 갑작스러운 목숨의 직접적인 위협에 대한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로 막다른 골목에 갑자기 몰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뻐했던 엘리야가 갑자기 디프레션, 영적 침체,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다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나아갔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해서 더 이상 안 되는구나. 아니 왜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일을 했는데 왜 안 되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는 건가? 아니 더 이상 어떻게 내가 손 쓸 수도 없고, 또한 거기에는 깊은 두려움이 있어요. 아, 이제 끝났구나. 이 일이 막다른 골목 안 된다고 하면은, 아, 그럼 이제 또 더 좋은 일이 있겠지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 더 이상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막다른 골목에 갇혀서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늘에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역사하시면서 자기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깊은 영적인 침체, 마치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 됐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취하여 가 주십시오,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본 적이 없습니까? 저도 몇 번의 어떤 경험들이 조금 있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정말 이래도 안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 몇 년 전에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특심이어서 대학교, 고등학교 그 모든 시간 동안 오직 하나, 나는 생명을 사랑해서, 복음을 사랑해서 그 성경을 암송하고 로마서 사랑하고 그렇게 외우고 오직 나는 복음 전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안 되는구나, 그래도 안 되는구나,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제는 다 끝났고 다 떠났고 더 이상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가니까요, 이건 말할 수 없이 엘리야의 그 로뎀나무가 저의 모습과 똑같았어요. 하나님, 이건 내가 죽어야 끝나는 겁니까? 이거는 어떤 즐거운 마음의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이게 그런 것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영광 받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정말 이렇게 죽어야 내가 이건 영적으로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고상한 죽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땅에 묻혀야, 내가 그래야 이 무거운 짐과 이 압박감과 이 비참함과 이 복음 전하다가 막힌 그러니까 이 영적 깊은 침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어야만 이게 끝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 아픔의 눈물들. 저는 엘리야의 모습을 저에게 많이 적용해 보면서 이번에 말씀을 적용해 보면, 그래, 나도 이것을 몇 년 전에 몇 번 내가 경험을 했구나, 그때의 모습이 나하고 똑같구나. 승리를 부르며 주님을 위하여 일하겠다라고 하는 여호와를 향한 열심히 특심이라는 것, 그것보다는 이제 하나님,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안 되는 겁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전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으로는 가게 하지만, 말씀으로는 계속 하긴 하지만, 그것이 내게 어떤 우리 교회와 여러 가지에서 어떤 것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정말 이게 안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마지막 절망 앞에 저도 탄식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손을 다 놔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주님이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뭐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수없이 많이 가르치고 내가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던 그것이 내 개인에게 정말로 그때 정말 일치가 되는 어떤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가장 낙심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 자기의 생각대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멜산 사건은 분명히 바알의 목뼈가 부러진 사건이었고, 더 이상 바알은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어떻게 싸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분명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세벨이 꺾이고 바알 선지자들이 고개를 못 들고 아세라 선지자들이 고개를 못 들면서 백성들에게 돌로 침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정반대에 자기가 다시 쫓겨나가며, 백성들은 자기에게 아니 왜 하나님의 선지자를 갖다가 저렇게 핍박합니까? 라고 막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거나 어떤 액션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 거기에 꼼짝 못하고 이세벨이 공격을 하니까,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니까,
왜 하나님은 멈추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왜 잠잠하십니까? 그걸 한마디로 엘리야가 생각하는 대로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한 것 때문에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내 생명을 취하라고, 이전까지 자기는 나는 그래도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보다는 그래도 더 많은 기적을 베풀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특심이었다. 나는 다른 사람과 좀 다른 사람이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좀 더 괜찮은 사람이고, 난 좀 더 그래도 하나님의 사역을 좀 더 깊이 하는 어떤 하나님의 손에 더 붙잡힌 바 되는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알게 모르게 약간의 프라이드라도, 그는 실제로 그랬으니까 그게 있었어요, 그에게는. 그런데 이제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니까 뭡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나의 열조들보다 나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우리 조상들에 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낙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아라. 너가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일들, 대단한 일들,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사실은 엘리야 이전에 누가 한 적이 있어요? 별로 없었어요. 특별한 사건이 손에 꼽을 정도로 예수님 말고, 그 다음에 비슷한 엘리사 말고, 이거 성경에 몇 사람 없는 거예요. 하늘에 불 내리는 일, 이거는 오직 엘리야 한 사람만 해봤어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그거 한 거 네가 한 거 아니야. 너가 나를 위하여 중요한 일을 내가 시켜서 했지만, 그러나 그 낙심과 절망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네가 한 건 줄 아니?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야. 너가 만약에 포로기 시대에 만약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회복을 예언하는 선지자였다면, 너도 똑같이 예레미야처럼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너도 매 맞으면서 너가 그 시대의 그 사역을 담당했다면, 너도 똑같이 핍박을 당하면서 그냥 메시지나 전하고 너도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창피당하는 그 정도의 사람이었을 거야. 너가 만약에 노예시대에, 이스라엘 노예시대에 그때 태어났다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그 사역을 마쳤다면, 혹시나 거기서 그래도 언젠가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 또는 우리를 애굽 땅으로 보내줄 거야, 동네 애들 몇 명 앉혀 가르치면서 그 일을 하다 끝냈을지도 너 몰라. 뭔 말하는 것입니까? 엘리야의 엘리야됨은, 그의 놀라운 기적을 행함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한, 내가 너를 통하여 온 땅에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한 나의 특별한 사역이었다. 너 자신이 내가 우리 조상들과 다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꿈 깨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낙심 속에서 덩굴에 쭈그리고 앉아서 거기에 힘이 다 빠지고 기진맥진해서 누워서, 천사가 일어나서 먹을 거 갖다 주니까 먹고 나서 어디 걸어갈 생각은 안 하고 또 들어놓자. 뭔 말이에요? 처음부터 호렙 갈 생각이 아직은 없는 거예요. 일단 브엘세바까지는 도망간 거예요. 이세벨이 쫓아올 수 없는 저 다른 나라 유다의, 그것도 맨 남쪽 경계까지 일단 도망간 거예요. 낙심과 절망에 빠진, 왜 하나님은 이세벨을 꺾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런 핍박의 시대로 돌이키시는 것입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신 아니신데 하나님은 왜 여기에 침묵하고 계시지? 여러분도 저도 우리가 답답한 것이 뭡니까? 분명히 여기에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또는 이때쯤 되면 이제 이만큼 했으면, 이제는 이 정도의 역사라도, 어떤 역사라도, 뭐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도, 나에게 조그만한 구름이라도, 아니면 뭐라도 보여줘야 될 텐데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까 이런 말하기도 창피해. 내가 나를 볼 때,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지 아니하심이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또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막다른 골목,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왜 역사하지 아니하시는가?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더 큰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큰 손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그 이세벨, 이 바알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런 일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큰 손을 보지 못한 것이었죠. 낙심에 빠진 엘리야에게 또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구원을 증거하고, 여기서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곳곳에 있는 우리 숨겨진 자 7,000명과 함께 같이, 또 그들도 우리를 보지 못하고 우리도 그들을 보지 못하면서 이 바알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이 시대, 금송아지 복음이라고 해서 아예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고 싶지만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의 매력을 교회 안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예요? 그게 바알 신학이고 그게 금송아지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담이나 마음의 불편함 갖지 말고 바알 산당에 가고 싶은데 가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열어준 것, 그게 금송아지 우상이었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가니까, 한 발자국 나아가니까 그 다음에는 바알을 완전히 하나님처럼 여겨버리는, 전혀 다른 종교를 믿는데도 어색하지 않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두 명이 악한 사람, 가장 악한 사람, 그게 금송아지를 열어둔 여로보암, 그리고 그 금송아지의 문 연 것을 타고 바알을 들여온 아합, 그 중에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도 묵묵하게 주님과 함께 엘리야처럼 계속 숨으면서 까마귀의 도움과 그 다음에 과부의 작은 그런 것으로 근근히 연명하면서도,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이 시대의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그 적은 그 동전 몇 개와 그리고 작은 떡, 밀가루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보존하시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체험하고 있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이 엘리야에게 너 거기 있지 말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낙심에 처한 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여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마음에 답답한 자, 더 이상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실까? 라고 하는 최선의 사명을 다했지만 이제는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일어날 기력도 없는, 떡과 물을 먹어도 천사가 줬는데도 불구하고 힘 얻지도 못하고 또 드러너 자는, 완전히 힘 빠져 있는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천사가 떡과 먹을 것을 주면서 먹고 좀 내가 말하는 40주야를 걸어가라고, 힘을 의지하여 걸어가라고. 여러분,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것, 물론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은혜스럽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엘리야가 어렸을 때 어디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혹시나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셨는지도 몰라요. 왜? 모세와 비견되어지는 그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모세처럼 하나님 그를 부르셔서 그를 이스라엘을 다시 새로운 민족으로 만드는, 다시 한번 그 일을 하는, 모세처럼 그는 호렙산으로 갔고 그는 40주야의 체험을 했고 그는 또 금식의 어떤 것도 체험을 하고 또 엘리야 그 자기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움으로 마치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역을 계승한 것과 같기도 하고, 이런 것이 모세와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던 그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 너 혹시 모세를 통해서 네가 누구에게 배웠던 그 하나님, 아니면 좀 멀리 했더라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을 배웠던 그곳, 아니면 정말 그가 그곳에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아서 가봤는지 모르지만 너 하나님이 계셨던, 너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호렙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제가 제목을 성도가 낙심하여 힘을 잃을 때라고 했지만 처음에는 낙심하는 자여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했다가 글쎄 조금 너무 긴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겸손하게 좀 바꿨습니다. 성도가 힘을 잃고 낙심할 때, 낙심하여 힘을 잃을 때라고 바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낙심할 때가 있을 때 항상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 천하의 엘리야도 낙심했는데, 천하의 믿음의 사람들 다윗도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다 끝났다고 손 놔버릴 때가 있는데 우리는 안 그렇겠어요? 엘리야는 한 번 했지만 우리는 한 10번, 20번은 할걸요? 더 할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 이세벨이 잭소리 하지도 않고 이세벨 눈동자만 봐도 도망갈 것 같아. 벌써 겁먹고 낙심하고. 하나님은 이제는 내 계획, 나의 계획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봐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따라가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사가 떡과 물을 주며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걸어가게 만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40주야를 걷게 만드시면서, 물론 직선거리로는 한 열흘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하는데 광야를 가면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많은 여러 가지의 음성과 함께 그의 영적인 것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을 거예요.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40주야 하나님의 음성을 배웠듯이 가는 그 과정이 모세의 40일과 비슷한, 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우리를 위하여 금식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의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산에, 호렙산에 올라서 굴에 갔는데 오늘 읽는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엘리야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몰라서 그거 물어보셨겠어요? 엘리야에게 너 지금 무엇 때문에 거기 있느냐 물어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거기까지 오라고 해놓고 너 왜 여기 있지?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농담이지만 우리 상렬이한테 어렸을 때 전화를 했습니다. 삼렬아, 너 지금 뭐하니? 여러분 같으면 무슨 대답이 원할 것 같으세요? 걔가 한국말이 아직 좀 어려서, 아주 어렸을 때 삼렬아 전화를 딱 걸어서 삼렬아 지금 뭐하니? 그럼 무슨 놀이하고 있는 얘기가 있잖아요. 삼렬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전화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물어보라는 게 아니죠. 너가 지금 왜 여기서 낙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왜 여기 낙심하고 있느냐?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2번이나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여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그들과 대적해서 싸웠는데, 근데 이제는 그 싸움이 져버리고 내가 갈멜산에서 다 이겨놓은 줄 알았는데 다 죽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전쟁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자기 사역의 실패를 선언하고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 어떨 때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힘 빠져 있는 그 모습과 똑같은 엘리야의 모습인 거예요. 엘리야는 나만 남았거늘, 그 말 앞에는 뭡니까? 내가 특심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고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대단한 일 해냈는데 다 죽었어요. 여호와의 선지자 다 죽었어요. 일어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까지 쫓겨서 나만 남고 도망가게 되었어요. 실패했어요. 낙심에 처해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합니다. 너 내 앞에 서서 나의 음성을 들으라.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지나가시면서 큰 바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듯한 얼마나 큰 광채가 같은 이 놀라운 바람 소리로 한번 뒤 흔드시고, 2번째는 지진이 일어나는 그 일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대단한 천지가 경천동지, 얼마나 하늘이 그냥 놀라고 이 세상이 깨어나는 듯한 그런 일들이 또 한번 벌어집니까? 3번째는 불 가운데로 놀라운 일이 지나가지만
여호와께서는 거기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볼 때는 무엇을 느껴집니까? 우리는 그것만 가지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보여서 우리가 뭔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 이런 것만 해내면 우리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걸 추구할지 몰라요. 하나님 그것 좀 주세요, 하나님 그것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바람을 가를 수 있고 내가 지진도 어떻게 할 수 있고 내가 불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게 주세요. 내가 그럼 하나님 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종교인들이 원하는 것은 그거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런 외형적인 사건과 그런 것으로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너는 가만히 내가 하는 일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너가 어떤 불을 내려고 하고 너가 뭘 하려고 하는 일을 사실은 엘리야는 하나님이 시켜서 그냥 한 것이지, 엘리야가 무슨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기 혼자 뭐 해가지고 불 내린 겁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그냥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들어봐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또 불 내리고 하나님 또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3명의 사람을 세운다. 그리고 그 3명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3명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적은 누굽니까? 이세벨, 북이스라엘 왕국의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건은 뭐예요? 온 이스라엘, 그리고 심지어는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과 그의 왕들까지 다 넘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너는 상상도 못하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게 뭐냐? 아람, 이스라엘을 저렇게 공격하는 베나닷을, 이제는 그 부하가 베나닷을 죽여서 모반을 일으켜서 하사엘이 왕이 된다. 그 하사엘이 북쪽 이제는 이스라엘을, 그 아합 왕조를 멸망시킬 것이다. 첫 번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쪽을 공격한다. 두 번째, 지금 아합의 아들들과 이세벨은 기세등등하게 살아있지만 그의 아들들 가운데 그의 아들을 예후가 왕이 되어서 저 아합 왕들의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킬 것이다. 이세벨을 죽인다. 그리고 세 번째, 너의 그 사역을 조용하게, 이제는 선지자 엘리사가 7,000명을 찾아서 세우면서 이제는 너가 한 이 일을 구체적으로 해낼 것이다. 여러분, 엘리사와 엘리야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엘리사로 넘어가는데, 엘리사와 엘리야는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더 기적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스케일이 커요. 왕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막 기름 붓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니까 엘리야는 도망 다닌 거밖에 없어. 갈멜산 하나, 확실한 거 하나 보여주고 그 다음엔 도망 다닌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마차 타고 하늘 올라간 거. 그러니까 사람, 난 엘리사가 더 좋은데, 엘리사가 더 훨씬 기적을 많이 하고.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는 떼어낼 수가 없고,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가 이룬 이 복음, 지켜낸 복음을, 그리고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더 백성들과 그 나라에게 안정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역을 한 사람에 불과해요. 엘리야가 없으면 절대로 엘리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더 중요한 것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든 사역 중에 하나만 기억하라고 한다면 갈멜산 사건이에요. 더 이상 바알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만천하에 공포한 사건. 하나님은 그 하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공포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엘리야가 도망다니는 사실은 조금 우리가 볼 때 거시기한 느낌이 좀 있지만, 그러나 그 엘리야는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큰 일을 한 대단한, 그 하나를 위해 부름받은 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혼자서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세벨은 꺾이지 않고 기세등등하여 자기를 죽임으로 바알이 다시 승리할 거라고 하는 놀라운 이걸 전개, 이 사건을 갖다 확 뒤엎어버리는
그런 일을, 예상치 못한 일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일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고 오히려 더 악한 상황으로, 더 안 좋은 상황이 된 줄 알았는데 사람이 상상치도 못하는 일들은 하나님은 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면서 엘리야가 그 어디 하사엘이 존재를 알고 그 예후가 왕이 될 것을 어떻게 알고, 엘리사는 좀 자기를 따라다니까 조금 알 수 있었겠네. 그 엘리사 겨우 하나, 글쎄 나 하나 따라다니는 제자가 있긴 있는데 얘가 뭔 일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사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7,000명 남겨주었다고 하셨어요. 개인적인 적용으로 우리 삶에서 우리가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 믿어도 안 되는 건가? 내 문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거, 이거 뭔가? 여러분,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 어제 우리 집사님 잠깐 간증하시면서 전혀 예상치 못하는 일들, 그냥 새로운 직장에 가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왜 여기서 고생했지, 지난번 고생하는 것보다 여기가 더 고생이 많은데 밤늦게 계속 일 문제 생긴다고 했을 때 겨우겨우 억지로 이거 언제 끝나나, 이거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만둬야 되는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평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사장 밑에 있는 사람이 잘 봐서 자기를 더 나은 곳으로 같이, 그래서 도나스 아줌마가 IT 아줌마가 됐다고 하는 놀라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안 된다고 할 때에 거기서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줄 알겠어요? 아, 나는 도나스로 끝나는 거구나, 나는 도나스 나 잘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것을.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막혔다고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그래서 어려움과 환난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건 참는 것,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는 바알과 금송아지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다. 이 땅에 바알 기독교와, 좀 더 세게 말한다면 금송아지 복음을 전하고 바알 기독교 형태가 응답받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복음 전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고 맨날 고루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 복음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증가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지역에 우리 친구들이, 우리 신대원 우리 같은 반 친구들이 7명이 있어요. 4명이 담임 목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명이 같이 협력사역 부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명이 좀 특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기 엘리코시티에 있는 세길 개혁교회입니다. 거긴 장로교회라고도 안 붙이고 개혁교회입니다. 이 친구는 미시간으로 공부하러 와서 거기서 청교도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청교도 신학과 함께 그 개혁주의라고 하는 이 청교도들이 전해준 그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그 네덜란드 화란에서 했었던 그 전통 그대로 지금 거기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성가대도 안 합니다. 찬양도 가능하면은 일반 찬양보다는 시편을 부릅니다. 그것도 예배 순서가 좀 독특해요. 조금 그 아주 옛날에 있었던 그 종교 개혁 시대에 있었던 어떤 그런 것을 해요. 그래서 우리끼리 모이면, 야, 우리를 이단으로 안 보고 그래도 개혁 그것을 갖다가 순수하게 지켜서 고맙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동기 하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가 이광은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저 친구는 계속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한다고, 그것이 모든 메시지의 포커스고, 그리고 거기에 집중되려고 하여간 로마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하여간
뭔지 모르지만 계속 줄기차게 계속 말하고 있다고. 그래서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약간 특이한 사람 둘, 하나는 청교도 신학의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 우리 주님의 교회가 조금 하나님의 어떤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되고 연약할 때에도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보는 건 뭐 별 그렇게 관심 없지만 하나님이 지명하며 주목하며 온 땅에 바알 신학으로 다 물들어 있는데, 하도 많이 설교에 설탕물을 많이 발라 넣어줘가지고 다들 당뇨병 걸려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주인됨을 못 받고 예수님의 그 주되심을 고백하는 이 사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이 일을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이 일을 정말 온 땅에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우리 후대를 통하여 또 이루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에 처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자기 방법이 아닌 자기 가시적인, 그렇게 그 갈멜산 사건 하나로 이스라엘이 끝날 줄 알았는데, 바알을 이긴 줄 알았는데 전혀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 때문에 그는 낙심하고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일하시는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마치 엘리야 시대에 그 이세벨이 기세등등하게 바알을 전파하여도 하나님 여호와의 선지자는 다 숨죽이고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주의 일들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한 엘리야는 낙심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그가 일어나서 나머지 엘리사를 세우며 그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언하는 그 놀라운 구속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에 우리가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